전도 꼭 하셔야 합니다. 전도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새안양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지겹도록 들어온 말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식상해 여길 수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전도 꼭 하셔야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들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 여기 이 말씀 속에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전도는 뭐냐? 바울에게 부득불입니다. 한자어로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부득불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부득불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쇠기를 박아버리고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칩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전도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안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배로 말하면 침몰하는 거고 비행기로 말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죽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도가 뭐길래 부득불 피할 수 없는 것이요 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하여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꼭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이 3가지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어둡고 험악한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책임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전도는 다른 누군가 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질 때 그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천국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면서 이것 갖고 사업해라. 내가 오랜 동안 먼 나라에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가 얼마나 너희들로 인하여 큰 이익을 거두었는지 그때 계수하자. 말 그대로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걸 갖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진행하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윤을 보여드렸고 2달란트는 역시 2달란트의 이윤을 보여드렸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당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만약에 이걸 갖고 사업하다가 잘못되어 이 자본금인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는 나를 엄하게 다룰 것을 생각해서 나는 주인의 돈을 한 푼도 손실을 입히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한 말은 네가 나를 엄한 자로 여기느냐?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은행에다가 이 돈을 맡겼을 것이다. 그러면 이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천국의 일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인 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 주인이 내게 맡긴 것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땅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 그대로 주인에게 주면 손실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구원을 받고 영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땅에 그대로 자기의 생명력, 자기의 은혜를 땅에 그대로 묻어놓고 사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은 겁니다.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다. 다양한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여유가 좀 있고 또 내가 믿음이 조금 이렇게 더 좋아지면 전도를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해도 내 말이 설득력이 없다.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술도 못 끊었고 담배도 이렇게 못 끊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은 전부 겸손한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변명한 것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잡아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탄에게 말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은 계속 어디에도 전도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거 그냥 피해가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디모데 그 후서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도 안 된다는 생각을 잡아넣더라도 여러분은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무익한 자래요. 무익한 자. 전도를 안 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냥 그대로 뭉쳐 있다면 그거는 한 달란트인데 그는 무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코 이 종은 천국의 기쁨,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에스겔아,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값을, 그러니까 피해 값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그 생명값을 너에게 찾겠다. 무서운 얘기예요. 네가 그것은 책임져야 된다. 나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만약에 너가 그 지옥 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전도했다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너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묻겠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아주 선명하게 결론이 났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였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는 것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는 피해갈 수 없는 부덕불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덕불. 나는 전도해야 한다.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의식이 있지 않고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의식. 전도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면 다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또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피해가고 싶을 때에도 밀어붙이는 거죠. 외면하고 싶을 때에도 그냥 견뎌내는 거죠. 왜? 책임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책임감은 너무 대단합니다. 가장이에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가진 그 책임의식 너무 큽니다. 근데 나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와서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전도에 있어 우리는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총회를 참석했습니다. 162개 노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들 800명씩 대표를, 총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전체 1600명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우리 교단의 정책과 또 교단의 인사, 일할 일꾼을 뽑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서울 충현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 국가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정말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자격 없는 분을 예를 들어가 주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에 이번 총회에 있어서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 개회를 시작합니다. 성찬이 이 총회 개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 예배 집례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선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선거에도 선관위 석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일을 하는데, 지난 4월에서 이 9월까지 5개월 동안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듣고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내가 뭐 그냥 되든 말든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도저히 교회를 생각하고 교단을 생각하면 책임감을 갖고 1000명이 달라붙어서 얘기하더라도 바른 거는 바른 거를 가야 된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가. 그래도 내가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이렇게 하고자,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바른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회 종회를 개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합니다. 개혁주의, 우리가 표방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은 설교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은 성찬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떡과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주가 놓여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입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떡의 양이지만 우리 입 전체를 장악하고, 아주 미량의 포도주이지만 그 향이 우리 입 안을 잠시 빼앗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성찬의 본질이 떡의 맛과 포도주의 맛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담대하게 진리에 용사되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바른가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적인 부분으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가 뭐 하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비난받고 요구도 먹으면서 해야 할까 생각도 들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주님 앞에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가 바로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의식을 갖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결코 외면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요. 앓는 자는 병든 자예요. 죽어가는 사람이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을돌로 전도를 내보냅니다. 이러시되 여행을 위해, 이 여행은 전도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면서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러나 앓는 사람, 병자들이 있으면 다 고쳐주라. 아니, 제자들이 의사예요? 제자들이 뭐 특효약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뭐 세속으로 말하면 무술가의 어떤 주술을 쓰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그저 어부였고 세리였고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라. 나가서 앓는 병자를 고쳐주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도로 나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능력을 받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하며 전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준 생각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의 능력은 내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전도는 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니,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핑계대고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예수를 잘 모르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내 입장이 난처해서 나는 전도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적인 복음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네가 무엇을 믿든 믿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전도인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참 변화되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에 오게 됐구나 생각하는데, 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전도하는 그 전도자에게 먼저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가진 것만 줄 수 있잖아요. 안 가졌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구원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책임감을 갖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에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일어날 때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주시고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먼저 받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 하면, 전도자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전도는요, 내가 살고, 내가 먼저 치료되고, 내가 먼저 능력 받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다 좋은 일인데 해야지요. 내가 사는 건데 해야지요. 예. 인생이 많이 힘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 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늘 간증합니다만 이 전도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는 그 열매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잖아요. 전도 안 하고는 영적으로 거둘 것이 없어요. 전도의 결론은 뭘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를 할 때는 우는 거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데 반드시 전도하게 되면 기쁨을 주시되 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작은 것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는다고요. 그러나 이 복음에 여러분의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이 불신자의 가슴에 말씀이 떨어지고 씨앗이 심기면 그거는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씨앗입니다. 전도는 생명의 씨앗을 전하는 거고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는 길은 기쁨의 단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상은 뭐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엄청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통감합니다. 아예 어릴 때 공부도 못했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규 학교도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나중에 25살이 되어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부터 이미 나는 더 뒤처진 자였습니다. 근데 나는 18살에 배를 타서 24살이 될 때까지 그 배 선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간증과 체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배 안에 선원들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몇 번이나 내가 보여드렸지만 교회를 만들어 그 배 안에서 예배드리고 배를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기도하며 느끼는 것은 그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큰 감동이 되셔가 계시록 22장에 이 말씀 12절의 말씀과 같이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영혼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거니까 지금 실수하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못나도 여러분의 눈을 다 이렇게 가려가 저 목사 좋다, 한두 명은 아니고 저 목사 좋다 해가 그냥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 주를 위해 목숨을 한번 내놓으십시오.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최고의 것은 전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는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책임이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오늘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헌금을 드리실 때 반드시 여러분 책임지고 3명 이상 예비신자를 작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에 대한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을 만드셔라는 겁니다. 여기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이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군가를 기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박윤선 아니고 김윤선 권사님의 전도간정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전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간증이 내게 만들어지기 위해, 세 번째는 전도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2시에 오셔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의 책임의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